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87장 예전 찬송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0장 21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 보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문 문맥에 의하면 70인데 전도대 보고를 듣고 참 흐뭇하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기쁨이란 것은 인간의 어떤 욕망의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다른 사람들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 성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도 헬라어의 종류가 많은데 좀 적극적인 어떤 환희, 아주 대단한 환희를 의미하는 그런 에갈레아사토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에갈레아사토. 그때 이 기쁨이라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웃는 모습이 없으시다. 성경에는 예수님 웃는 모습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이 계십니다. 늘 자신의 쓴잔 놓고 있어 막 기도하고 제자들의 또 백성들의 완고한 모습 보고 슬퍼하시고 이런 모습만 있지 기뻐하셨다, 웃으셨다 이런 표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1절 여기가 유일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기쁨을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이 뭔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복음서 전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셨는데 한 번도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인데 이 누가복음 때문에 예수님도 기뻐하셨구나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시중에 나가면 서점에 예수님이 활짝 웃으시는 그런 얼굴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화가에서 그게 예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참 너 잘했다고 이렇게 웃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이 오늘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주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주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가? 우리 감정을 좀 돌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70인 전도대 보고를 받고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여기에 지금 아버지라는 단어가 파테르인데 파테로. 이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은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다정한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다정한 아버지로 예수님 부르셨고 우리 보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 바로 그 다정한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파테르 헤호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셨다는 건 정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유일한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그만큼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다정한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주제란가 주제. 천지의 주제. 이 주제란 말을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주인이란 뜻이 주인, 소유자란 뜻입니다. 사물의 모든 소유권을 결정하는 자,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근데 천지의 주제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 뜻과 어떤 하나님의 목적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소유주이시고 또 권위자시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천지의 주제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에 종로하는 자들이 아니고 천지의 주제 대신 온 우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걸 우리 알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나타나셨는데 앞에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셔서 내가 이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숨기고 뭘 깨닫게 했다는 뜻입니까? 구원의 도리입니다. 구원의 도리. 70인이 가서 전도할 때 똑똑하고 잘나고 권위자들은 자기들 그 똑똑함, 지성, 자기들의 그 권위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전했던 또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걸 전했던 제자들의 그 전하는 말을 다 이해 못했어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다 숨기셨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순진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뜻이 드러나서 그들이 믿게 됐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었대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인간의 죄인들의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 인간의 어떤 능력과 재능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도록 전적인 순전함과 전적인 겸손함 그런 자들에만 구원 얻도록 해놓으셨대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겸손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 인식입니다. 예수님 자기 인식.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주인처럼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종으로 사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지 어떤 권위를 가지셨는지 그 존재에 대한 의미를 아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주님으로부터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게 엄청나게 복이라고요. 그 복으로 또 하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셨다. 왜 하필 조용히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은 그 듣는 자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뭐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니까 그럼 신경을 쓰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신경 써서 들었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예수가 누군데요? 메시아예요. 구세주라고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또 수백 년 동안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젖어 살아왔습니다. 뭐 사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만은 바로 그들의 모든 민족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메시아와 다시 말해서 더불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복이냐. 너희가 지금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너희 눈으로 보는 그 눈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인데 그 성취된 구원의 근거를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했다. 또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너희들은 구약에 기록된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낫다는 뜻이죠. 구약의 훌륭한 임금들보다 너희들이 낫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많은 선지자들 또 임금들은 이 메시아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은 없는 건 당연하고 메시아에서 올바른 이해를 다 못했어요. 그냥 어렴풋하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을 뿐이지. 선지자 이사야를 예를 들면 이 선지자 이사야도 메시아에 대한 환상도 보고 예언을 했단 말이야. 근데 메시아가 어떤 분이 정확히 이해 못했어요. 정확히 이해 못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그게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썼을까요? 다윗도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실 메시아는 그분은 내가 주라고 부를 뿐이구나. 그래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는 나의 주다. 이렇게 부르고 성령을 썼어요. 시편 110편에서. 그러나 직접 어느 누구도 위대했던 이사야도 위대했던 왕 다윗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지금 직접 봤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과거에 위대했던 다윗 왕 같은 사람이나 또 뭐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백성이야. 더 축복받은 존재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걸 믿고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렇게 완벽한 예수님 생애를 완벽히 정의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2025년을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1월 달에 이 귀한 복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다. 그걸 알고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주의 평화가 넘쳐나는 그 주의 평화가 풍성한 그런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70인 제자들의 선교 사역의 보고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의 성취를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고 죄인이 구원 얻는 이 소식을 듣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그 옛날 위대했던 선지자나 위대했던 왕들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이 구원의 진리, 천국의 복음의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 그 연약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그렇게 높은 데 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됨으로써 참으로 구원의 도리를 깊이 깨닫고
이 이사야 선지자나 다윗 왕조차도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익히 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의 평화를 우리 심령에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이고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또 토요일인데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돌보고 함께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